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이와 동물을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가서 그 행을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으니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그렇게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느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니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만일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그 중에 빠진
없죠?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촛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복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첫째는 사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그 말을 뒤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집어내십니다. 네가 웃었다.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네가 웃었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시는 줄 아세요? 사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가 설득이 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라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본인이 안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삶도 내가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천국도 여러분이 가는 것이고 지옥도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고 내가 믿어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머지않아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16절을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자, 아브라함에게 푸짐한 환대를 받은 대접을 받은 이제 이 세 사람은 이제 그 장소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목적지는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세 분을 전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다 드시고 이제 문 밖을 나가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주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소돔으로 가던 그 분들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어떤 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손님이 왔다가 함께 이제 친교하고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를 멈추고 내려서 뒤돌아서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는 그냥 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정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계획을 바꾸십니다. 아니지.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 가야지. 해줘야지.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계십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드려야 될 텐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털어놓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못마땅해가지고 저는 혼 좀 내야지 하다가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곧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머리에다가 벽을 박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손주가 할머니 손 붙들고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뭘 강구하면 할머니는 그냥 못 넘어가죠. 뭐라도 줘야 됩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간단합니다. 친하니까. 우리는 친한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랑 나랑은 비밀이 없는 이야기야. 없는 사이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네, 비밀이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더 친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덜 친한 사람에게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만 너한테 얘기하고 그 이상의 얘기는 안 하죠. 그게 덜 친한 거하고 더 친한 거하고 차이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할례 자체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는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상처는 작지만 꼼짝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자기 집에 있는 남자 318명을 데리고 밤에 야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해냈죠. 그러니까 집에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장정들은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죽이고 우리의 동물을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을 때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하지 않았어요. 모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동시에 할례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수비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긴 하는데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그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가지 못하게 붙들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떡도 하고 송아지도 잡고 그리고 지극하게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드렸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굉장히 섬기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리해준 요리도 먹었겠다. 하나님도 드신 게 있으면요 그냥 안 갑니다. 요리도 먹었겠다 가시려다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끔 이제 주위 이웃에 있는 집사님들이 놀러 오면 그 집 꼬맹이들도 같이 옵니다. 근데 한 번은요 몇 년 전이었나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얘가 오더니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대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아, 요놈 봐라. 이쁜 짓 하네. 그러고 제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얘한테 뭘 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아, 요놈 봐라. 이쁜 짓 하네. 이쁜 짓 하면요 자다가도 떡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하진 않아.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내 비밀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털어놓으신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함께하는 나라를 축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부르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선생에게 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를 또 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도 예전에 하셨던 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를 20절과 21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그렇지 않으니 내가 보고 알며 하노라. 새로운 말씀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방사능 것 같이 한번 표출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을 배신하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눈물을 빼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우리는 그런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고통과 압제를 당했죠. 그런데 그 고통과 압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죄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있지 않아요. 쌓여지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와서
가보시고 확인하신다고 하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일단 무작정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확인하러 가신다, 보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확인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준다. 한 번 더. 그때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하고 남 탓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 바꿨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요,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천사들을 욕을 보이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했다고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확정짓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지금 천사들이 소돔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황한지 아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친족인 롯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가족이 있으시죠?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중요하겠죠? 내 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고 싶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 여러분, 롯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그럴까요? 롯은 생각해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본 일이 없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부담되는 사람 있죠. 예쁘지 않은 사람, 하는 짓이 예쁘지 않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롯이었어요. 항상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해주는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도 롯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뭐가 있겠냐고요, 롯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창세기 14장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어떻게 도와주냐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줍니다. 얼굴과 체면에 손상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해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내가 인발도 되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손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롯을 구해 준 거예요. 이러한 롯,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자, 아마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먼저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떠난 사람들은 소돔을 향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두 천사는 갔고
지금 여호와를 딱 대면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났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시작이 됐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그런 거예요. 심판을 향해서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사의 종말에 이미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다시 올 거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시작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영화 같은데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걸 보면요, 마지막에 시한폭탄이 터집니다. 시간이 체각체각하죠. 5, 4, 4. 그러면 꼭 언제 그 시간이 멈추냐면 1초 남겨놓고 꼭 멈춥니다. 이게 안 멈춰지면 영화가 아니니까. 근데 5초도 아니야. 1초 남겨놓고 딱 스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주인공이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심판이 임하면 이제 그 시간까지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돼. 도망을 가든 회개를 하든. 별 볼 일 없고 허물이 많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귀어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불가능하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나를 사기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나를 모함하고 내 뒤에서 나를 거절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배신자라고 실수 많고 죄 짓고 강팍하고 불러도 도망가는 그런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뭐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지금 못해요. 롯이 나쁜 놈인 거 알거든.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말 좀 붙여가지고 시작은 해야 되긴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머리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한번 붙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자기가 하나님 됐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늘 50명이 있을지라도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시한 카드는 50명이었습니다. 50명을 이제 다 카드를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다른 사람 때문에 같이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모순입니다. 이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하시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불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찾으시는 불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할 때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톤이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흥분하면서 하나님 불가합니다 이러면 되시겠습니까? 하고서 땅을 쳤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부당합니다, 아니되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점점점 그 말하는 강도가 흥분해가지고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6절 보십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50명을 용서하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세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절할까봐 세게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너무나 쉽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 들어줄게. 하나님이 예상을 깨고 너무나도 쉽게 오케이 하신 거예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까지도 내가 다 살려줄 것이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브라함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5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목자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니하리라. 50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야코가 죽었어요. 이제 그 당담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이 됐습니다. 갑자기 소심해져 가지고 하나님, 그 중에요 5명만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어요? 5명 모자라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오케이, 내가 또 들어줄게.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이르되 거기서 4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이 눈치 보면서 하나님 40명은요 인류 최초의 디스카운트가 시작이 됩니다. 깎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깎아주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더 작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 해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 말은 뭐예요? 화낼 것 같으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지. 여러분, 보통 장사하는 분들도요, 깎아달라는 것도 심하게 깎아주면 화냅니다. 한두 번 깎아야지.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한테 안 팔아, 그러죠.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30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내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아니, 처음부터 10명을 깎든지, 처음엔 5명 깎다가 10명을 깎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30명도 좋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게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말할게요. 20명. 오케이, 하나님? 하나님, 오케이. 20명도 좋다. 다음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가 있으세요? 어떤 점이 느껴지십니까? 하잘 것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찍히면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내가 수치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화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벌 주면 어떡해요? 내가 거기 나가가지고. 근데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못하면요, 부모님들은 수치를 당하죠. 그러나 수치를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이십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가져보지 못한 남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용한 것뿐이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맛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데 너무나 많이 주저하고 고민하죠. 아마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희생도 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헌신도 했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 본 일이 별로 없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참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다 나야, 나. 나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다 나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죠.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노력을 바친 일은 거의 없거든요. 다 나를 위해 살기만 했지. 여러분, 참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식구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내 기도도 하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들어주세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하나님 5명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no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 5명도 좋아,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한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서 그 다음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마지막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도 네, 심판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도 연기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떠났고 아브라함도 집으로 갔습니다.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왜? 더 이상 안 됐으니까. 새드엔딩이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롯은 그 불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승리인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몇 번 용서하는 거예요? 7번이 인간의 한계예요. 한국 사람은 3-4번. 세 번째야. 더 이상 안 봐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번을